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예인씨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생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우리 내면, 우리 삶을 바꿔놓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핍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나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 우리 크리스찬도 진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고난보다도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분도 우리 주위에 계시죠. 그래서 저도 그런 힘든 일이 있었고 정신적으로 참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내면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자살 충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만은 아닙니다. 1850년에 목회를 시작한 영국에서 설계 왕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였지만 1956년에 이 몇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그냥 장난으로 불이야! 하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신하려고 나가다가 7명이 죽고 28명이 심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목사님에게는 너무 큰 상처여서 평생 동안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내는 남편이 그 고통으로 인해 평생 설교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도 모르게 눈물도 흐르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 강단에 섰던 적도 많았다고 스펄전 목사님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은 욥처럼 욥기 7장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런 심정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스펄전 목사님을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시간들을 지내게 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설교하면서 주님을 따랐지만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캄캄한 어두움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시간이 있었음을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했던 적이 있었고요. 다윗도 시편 42편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을 그 시편을 통해 또 많은 시편을 통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도 그 심한 고난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정신이 산만하고 이 고통스러운 내면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어가 복잡한 심정과 마음 상태와 감정을 말해줍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여러분 6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셨다. 10절에도 보시면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그런 표현이 너무 실질적이지 않으세요?
13절에는 사람들에게서 형제들에게서 버려졌구나. 21절에서 또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리고 22절에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친구들에게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욥이 보여주는 것은 믿음 좋은 크리스천에게도 이런 심각한 내면에 힘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갱년기도 올 수도 있고요. Middle life crisis. 요즘에 보니까 mid-work slump. 일 가운데도 오래되면 이게 슬럼프가 올 수 있다. 운동선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도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또 나중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23절부터 24절에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남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유를 아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심란한 상황 가운데는 이유가 논리가 잘 안 먹힙니다. 욥도 지금 뭐예요? 계속 욥의 말을 보시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괜찮았다 하나님 바라봤다 친구들을 막 공격했다. 욥이 이런 고난과 참 혼돈을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이런 진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방향. 욥이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정답은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25절 대속자, 26절에도 하나님을 보리라, 27절에도 내가 그를 보리니, 29절에는 심판장이 있다 하고 자신 안에 정답, 진리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대변해주고 구해주고 창조해준 분이 그리고 정의로우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 사라져도 혼돈이 와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도 그 바른 방향 가면 아무리 길이 험하고 안전하지 않아도 그리고 천천히 가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 하나님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시면 고백과 선포로 나가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답은 자신 안에 없지만 대속자, 히브리어로 고엘, 이제 구속자라는 단어죠. 또 이걸 좀 더 풀이하면 회복시키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룻기에서 22번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과부 나오미와 이방인 과부 룻, 며느리는 완전히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어떤 소망도 없는 상황이지만 나오미 가족의 고엘, 회복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회복자 이름은 보아스죠. 그래서 룻을 만나면서 이방 여자지만 자기의 그 책임, 고엘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오미와 결혼하고, 나오미가 아니죠. 룻과 결혼하고 나오미와 룻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또 물질 그리고 아들까지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게 하는 역전의 이야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고엘 통해서 그들은 망가져 있었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회복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고엘이었던 거예요. 욥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지만 자기 안에 정답이 없기에 고엘, 그 대속자, 그 구속자, 그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다음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Spiritual Depression. 근데 거기서 그 우울증, 영적인 이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팁을 얘기해 주는데요. 자신과 대화하지 마라. 하지만 자신에게 선포하는 명령을 하라.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죠? 그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그럼 자신과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속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하늘의 소식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세상 가장 좋은 소식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에요. 주일날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전인적 부분에서 복음을 반응할 때 그 진리를 지식만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듣게 하는 작업이에요. 대속자, 구속자,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를 돌봐주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미래의 소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분 자신이 죽어도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그래서 영으로 남아도 하나님을 보리라. 학자들은 미래의 부활을 말하는 신학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부활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무너지는 큰 이유는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캄캄하죠. 두렵죠. 하지만 그 가운데 진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이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사망을 삼키고 사망에 대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이면 포기해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이 죽어도 그 뒤에도 하나님과 연결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소망입니다. 지금 그 우울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끝이 아니에요. 선포하십시오. 소망을. 세 번째로 마음이 힘들 때도 감정에 끌려가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들이세요. 여러분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럼 초조하다는 영어로 보니까 How my heart yearns within me.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과 진정과 안정과 안식도 없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랬죠. My heart is restless until I find rest in you. 나는 당신 안에 쉼을 얻기 전에는 절대로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안정은 상황과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 바뀔 수 있습니다. 약속 완전히 못 지켜요. 상황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실제는 오직 하나님과 연결될 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아픈 가운데서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고백을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드리십시오. 주님만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공의에 맡기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럼 욥이 이렇게 힘들고 친구들의 공격 때문에 쉼이 없는데도 지금 마지막에 부르는 게 뭐예요? 심판자, 공의로운 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갚아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의 책임은 사랑이고 용서이고 소망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결과와 공의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욥의 친구처럼 되지 맙시다. 우리의 언어가 나의 무지와 정죄와 나의 편견과 그 편협한 생각으로 남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위로합시다. 어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당신에게 대속자, 구속자, 회복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진리 하나 우리 자신에게도 선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우리 지금 고난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기도 가운데 마음이 지금 어떻든 그분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사랑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구속자이시다. 나를 대변하는 분이시다. 나를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남들에게도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라 그분의 위로를 가져오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떤 의로움도 어떤 제대로 된 회개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속자,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짐을 감당하셨으니 오늘도 그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생각과 마음 가운데 혼돈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또 각자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